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어구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 어미가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다른 복음서에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또 성경학자들은 그 살로메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친자매간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며 또 근거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와 혈육자로 봤을 때 이종 사촌간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에 나와서 청탁하려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구했던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에 주님 가까이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이 살로메가 말한 주의 나라의 의미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의 나라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엘리야입니다.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역사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을 이제 조사해서 예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나의 공생에 동참한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한 것이지만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 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예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의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라고 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참 메시아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곳곳에 전해야 마땅한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자신의 생각하는 믿음, 그들이 알고 있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그들의 생각대로 전하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된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는 이러한 그리스도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증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증거한다면 그것이 마치 누룩이 들어와서 빵이 확산되듯이 그렇게 잘못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자기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말씀만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만 역사하는 분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가 이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자신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은 이후에 죽으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아가는 사역과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방금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완전히 주님의 뜻에 반대하고 나온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주여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12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의 생각을 정죄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아주 핵심을 찔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온 것은 이 땅에서 왕위에 앉아서 세상 정권을 다스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육신으로 와서 아담 이후에 모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리스도로서 온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길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3일에 살려주시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선포된 말씀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공부하듯이 제자들만 놓고 가르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선포할 때에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은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교했으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공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장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주님 이 뜻을 전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따로 물어봐서 예수께서도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를 잘못 알지 못하고 예수의 그 사역의 방향을 잘못 판단했고 오직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만을 원했고, 그렇게 했을 때에 따르면서 기쁨이 있었고, 뭔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을 행할 때 마치 자신들이 능력을 행한 것처럼 으쓱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자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오늘 이 본문처럼 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완전한 희생을 주시는, 완전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셨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보다도 더 낮게 오셔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가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생명을 예수께서 피 흘려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예언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앉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평안의 임마누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 어미 제자들의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이다.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셔서 이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셔서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베풀어 많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니 빨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고, 이어서 또 갈릴리 바다를 계속 무리로 걷는 그런 사건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주님의 마음은 매우 답답하시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는데,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에 어떠한 목표도 없고 어떠한 감동도 없고 그럴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에 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제시하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시겠느냐? 조건입니다. 무조건 할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은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쉽게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있으며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백까지도, 아니 어떤 때는 입술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결단한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없을 때에 쉽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때문에 인생이 뒤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에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어떤 수련회에서 고백한 것이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갚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하나 이 조그마한 고백들이 주님 앞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신다고 하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뭡니까? 고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는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침례가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완전한 자기를 내려놓음입니다. 완전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마시는 잔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에 그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 반대로 요한에게는 장수를 주셨죠. 장수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100살까지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계속 이 고백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죽으려고도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요한을 죽이려고 그 가마솥에다가 팔팔 끓는 기름으로 끓게 하고 요한을 거기다 담궜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뽀얗게 그냥 다시 나왔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서 100살까지 고난받으면서 이 주님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은 그 잔이, 자기들이 고백한 그 잔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난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막 떠나라는 주님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 그 권한이 있으니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꾸 너희들의 생각을 드러내느냐, 너희들의 뜻을 자꾸 드러내서 너희들의 뜻대로 역사해달라고 자꾸 그것을 내세우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잠잠하고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것을 지켜보며 순종하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지켜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달아가며 그 삶에 동참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욕심에는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위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위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너희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져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절에서는 세상에서는 집권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크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맞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10제자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너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모르느냐? 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먼저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전부 다 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스리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장 사랑하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참담하고 매우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인내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가르친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러한 뜻으로 역사하는 거다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고난에 동참하여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전부 다 주님의 잔을 마시며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너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며 고난에 동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더 낫다고 여겨주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철저히 너희들을 희생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그 욕심대로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개역 성도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시는 그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개역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낮은 자리에 그리고 더욱더 종이 되어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시며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개역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